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이 가문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면 외국에 나갈 때 보면 도착하기 전에 뭔 종이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뭐 제 이름, 여권 번호, 주소 이렇게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항상 직업을 기록하는 그 칸이 있습니다. 그건 저는 직업을 뭐라고 기록할까요? 목사라고 적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면도 하나 못 끓이면서 요리사라고 적힐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영화 배우 이렇게 적기도 하고 또 뭐 어떨 때는 상담사 제 맘대로 막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아직도 이게 내가 목사라는 게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낯설고요. 아직도 꽤 오래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참 낯설고요.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목사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보다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게 저는 조금 더 편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무슨 증인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모든 사단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받고 치유받은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도 영향받지 않는 자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모질하냐면 모든 게 저는 영향을 다 받는 겁니다. 도둑놈 만나면 도둑질하는 놈한테 영향받아가지고 나도 그대로 도둑질 따라하고요. 날씨만 흐려도요 나는 거기 영향받고요. 비만 오면 우울해지고요. 우울한데 또 약간 발라드 음악 듣는다? 굉장히 막 이상한 막 상상으로 빠져가면 옛날 과거로 빠져들고요. 날씨에 영향받지, 사람에 영향받지, 모든 것에 다 영향받으니까 참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지금은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영향받지 않는 자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만드셨거든요. 제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이 받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영향받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더불어 사는 세상에 살다 보면 나는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과 다르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죠. 사람은 인생 살다 보면 어떠한 것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사람마다 영향받는 부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저는 날씨에 영향받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뭐 날씨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영향받는 부분이 다른데 가장 많이 영향받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돈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질. 왜냐?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요. 뭔가 부정부패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내 월급은 계속 올라. 그러면 진리와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나오겠죠. 그러나 돈에 가치를 두는 사람 같으면 부정부패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내 주머니에 돈만 쌓이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돈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돈에 영향받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진리보다 돈에 영향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에 영향받냐? 사람에 영향받는 사람 많아요. 사람 말에. 저도 그랬거든요. 칭찬하면요. 하늘을 날 것 같아요. 구름이 올라가는 것 같아. 누가 나한테 이상한 소리 했다. 이를 뽀독뽀독 깔면서요. 막 없애버리고 싶고요. 막. 이 사람 말 아무것도 아닌데 영향받고요.
생각해 보세요. 날씨에 영향받지, 사람에 영향받지, 돈에 영향받지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또 세 번째, 환경에 영향받는 겁니다. 환경.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아십니까? 많이 왔어요. 오늘 명절이다 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왔지만 좀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인단 말이죠. 내가 그거에 영향받고 힘없이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사람들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뭐에 영향받냐? 감정에 영향 많이 받고요. 내가 우울하다? 예배 제대로 못 드린 사람 많아요. 내가 지금 뭔가 예배 오기 전에 갈등이 있어. 말씀도 안 들려요. 들려도 그 갈등 풀어줄 메시지만 기다리고 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 성경이 맞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귀가 간지러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메시지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건강에 영향받는 사람 많아요. 조금만 건강 이러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고 또 죽는가 보다. 조금만 건강에 영향받으면요, 컨디션 다 무너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에 영향받느냐? 자기 이미지 구겨지는 거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 이름. 그래서 고위 공직자들이 아주 높은 정치인들이 막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수사 압력 막 들어오면요. 수사 받기 전에 뭐합니까?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 이미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마다 영향받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많겠죠.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면 사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요거는 참 중요하게 생각한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약한 부분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중요한 게 많고 난 연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영향받는 겁니다. 막. 분위기에 영향받지, 날씨에 영향받지, 돈에 영향받지, 자존심에 영향받지, 이미지에 영향받지. 살 수가 없었어. 난 참 예수님이 난 너무 좋은 게요. 내가 그리스도 만나고요. 구원받은 거는 뭐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이 감사하지만 제가 진짜 감사한 거는 지난주 말씀이랑 연결해서 오늘도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요.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난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축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받으면 그대로 그 축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에 약하고 뭐에 영향받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연약한 것에 영향받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은요, 영향받지 않는 자입니다. 대표적입니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것들의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룬 걸 보고 목표, 성취, 뭐 성공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는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영향받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는 게 사람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을 말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온 세상을요 딱 잡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쥐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쥐고 있고요. 모든 인생들 다 쥐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고요. 그들의 인생을 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노릇하게 만들고 멸망시키고 인생을요 지옥으로 불행하게 끌고 가는데 불신자들은 당연히 모르고 신자들조차도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속이냐?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속여요.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이더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중심으로 살아라. 너만 생각해라. 딱 그렇게 만듭니다. 높아지려 하게 만들고요. 지금도 그렇게요. 우리를 속이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6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고 오직 물질, 오직 육신 그것만 따라가라. 그렇게 속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하나님의 힘이 필요 없고 우리 힘으로 한번 세워보자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한번 건설해보자는 겁니다. 바벨탑.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인간들이요 한계가 계속 옵니다. 이상하게 계속 고통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여러분 한국에 하루에 사람이 몇 명 죽는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죠? 아시는 분 내가 오늘 점심 사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 통계로 하루에 782명이 죽는답니다. 한국에서. 지금 오늘 하루 딱 지내면요 782명이 우리나라에서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애 어른 할 것 없이. 하루에 700명이 넘게 사람이 죽는데 1살부터 40살까지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젊은데 1살부터 40살까지 죽는 죽음의 유형의 1위가 뭐냐면 자살이랍니다. 참 끔찍하죠. 저는 돈이 없어서 자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은 왜 하느냐? 삶에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는 것이다. 물론 반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맞죠?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근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실패시키는 존재가요. 네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고 마음과 생각을 속이고 끝까지 그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20층 옥상에서 그 뛰어내리는 게 그게요. 맨정신에서 못합니다. 사단에게 잡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우리 장 집사님 집이나 공권사님 집에 그 올라가면요. 항상 이렇게 보면요. 막 진짜 죄송하지만 오줌이 찔끔 나오려 그래요. 너무 겁이 나요 나는. 무섭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사단에게 잡혀야 그 뛰어드는 겁니다. 이 사단이요. 별명이 있어요. 이간자 분리자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고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염려하다는 뜻이 마음이 분리되다는 뜻이거든요. 멀쩡한 가정 나누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 나누는 겁니다. 지역과 지역 나누는 겁니다. 민족과 민족 나누는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무조건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의 영향권에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돈이 없어서 정신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요. 의사가 모질해가지고 불치병이 오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청소년들이 폭력문화, 타락문화, 음란문화로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성공했는 대로 자살의 길을 걸어갑니까?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가문 캠프에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보는 만큼 응답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쾌락은 아무리 좋다 해도 잠시뿐인 것이고 만족이 없어요.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죠. 낙타 있죠, 낙타. 낙타는 사막을 오랫동안 걸어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몸속에, 낙타 몸속에 물주머니가 있어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슴은 늘 목이 말라가지고 늘 물을 찾아야 됩니다. 갈급합니다.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인간은요 사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요 목마릅니다. 목이 계속 말라요. 근데 이게 영적인 갈급함이고 영적인 목마름인데 하나님 떠나고부터 영적으로 완전 죽어버린 겁니다. 영적 사망 상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 목마름을 한번 치워보려고요 인간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지금도.
성공을 통해서 좀 목마름을 죽여보려고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목마름을 죽여보려고 하고 세상의 문화와 쾌락을 통해서 내 목마름을 좀 죽여보려고 하고요. 돈으로 좀 죽여보려고 하고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목마름을요, 육신의 목마름이요, 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들은요, 이 갈급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갈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양심적인 사람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목말라요. 너무 목말라가지고 참다 못 참아가지고 종교도 한번 가져보고 선행도 한번 가져보고 최선을 다해 살아보고 선행 거짓말도 안 하고 살아보지만은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목마름의 근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요, 다른 것보다 먼저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장 4절에도 한번 봐보세요. 주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책은 하얀 게 종이요 검은 게 글자니까 그냥 읽었을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이 배경을 알잖아요. 이 쓴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전혀 갇히지 않았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갇히지 않았습니다.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하라.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근원이 뭐냐? 제일 앞에 나옵니다. 4장 4절에 주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 항상 어떤 인생의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주 안에 거한다면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 언약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조건이 되어서도 아니고요, 환경이 괜찮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적인 기쁨,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누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누림이 안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나는 감사와 누림과 기쁨이 안 될까? 여러분 그 옷가게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 옷가게 하면은 오래 하면은 손님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저 여자가 옷 살지 안 살지가 금방 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겠던데 저번에 한번 옷가게 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알겠대요. 딱 보면 옷만 만지다 갈 사람, 돌아보다 갈 사람, 옷 살 사람 다 눈빛이 틀리대요. 자기는 그걸 알아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왜 응답을 받고 있는지, 왜 또 응답을 못 받는지가 나 정말 보이거든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완전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나는 명절이지만 여러분이 내 가족이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할 겁니다. 난 날마다 명절이라, 여러분 볼 때마다 명절이라 그냥 가족 같고요, 사랑스럽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좋은 걸 던지고 싶겠습니까? 내가 어제 2시 44분에 잠잤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영적인 음식을 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으시고 영적인 답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사람, 뭐 여러 가지 감정 이런 거에 돈에 다 영향받아 버리면 우리가 불신자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역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못 살린단 말이죠.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남도 쳐다보게 되어지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죠. 영향을 받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허우적거리다가 시간을 다 갑니다. 그러다 보면 조용히 자기를 비하시키는 날이 오고요. 비교의식, 열등감, 자존감도 무너지고요. 조용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도 때로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봐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신뢰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같이 못 보니까 늘 염려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걸 보고 종교인 수준에 머무른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러서 우리가 정복하겠습니까? 늘 영향받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은 환경에 영향받았을까요? 영향받지 않았을까요?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모세가, 다윗이, 바울 선생님께서 문제에 영향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보세요.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웅 기록담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없는 얘기를 지어서 적어놓은 게 아니고 21세기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동일하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대단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대단하게 보였던 것 뿐인 겁니다.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받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저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요.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니 목사님 너무 그래도 문제가 많은데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요 가장 위기 만난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너희들이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불 가운데 지나가고 있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대저 하나님은 너희를 능히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야 물과 불이 좀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환경을 바꾸길 원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환경을 바꾸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바뀌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바꿔서 전도자와 함께 사람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영세전에 계획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또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멘 살살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 옛날에요. 참 내가 못됐죠. 옛날에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요. 염려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누가 있나. 내가 늘 그랬다니까요. 맨날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 그래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대들지는 못하겠고요.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나도 맡기고 싶다. 안 된다 그런데. 근데 진짜 늘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왜 못 맡기는지 압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맡기는 겁니다. 내가 믿는 저분이 내 염려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머니에 큰 돈이 있어도요, 여기 계신 분에게 다 죄송하지만 못 맡깁니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맡기는 대상에 따라 틀리듯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요, 오랫동안 착각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보니까 내 경험만큼만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딱 살아온 그 경험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못 맡기겠더라고요. 내 수준만큼만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내 능력만큼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경에 있지도 아니한 내가 만든 하나님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요. 어느 날 제가 알았습니다. 전부 다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기준으로 다 생각하고, 하나님도 내 기준이라, 상황도 내 마음대로 내 기준이라,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요, 주관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변하지 않고 확실한 객관적인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평생 살아오면서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는 건 한 가지, 환경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환경과 사람이 내게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은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붙잡으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제 인생을요, 정확하게 약속대로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한번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뭘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똑바로 읽어보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람의 큰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 생각이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이 지켜지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켜진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봐 보세요. 여러분, 가짜로 맡기면 염려가 남아 있습니다. 99% 맡기면 1% 염려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요, 하나님 앞에 100% 맡기면 염려 싹 사라지고,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염려를 기도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라고요. 염려 체질을 기도 체질로 바꾸라는 하나님 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요, 눈치 빨라야 됩니다. 염려 비슷한 관계 주고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도 체질로 바뀌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릴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일부러 염려 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무슨 명절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염려를 던져주는 그런 몰지각한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제가 만나보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염려 비슷한 걸 한 개 던져가지고요, 갈등 비슷한 거 한 개 던져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주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가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깡다구로 현실을 이기고 내 힘으로 문제를 이긴 그리스도의 제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맛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죠.
11절에 봐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뭐를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없을 때도 괜찮았고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프로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절대로 환경과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염려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응답받을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인 겁니다. 맞잖아요. 저도 IQ가 낮거든요. 모든 게 다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과거부터. 이것도 문제, 인간도 문제, 이놈도 문제, 여성도 문제. 다 문제인 거예요, 보니까 아주 그냥. 예? 우리 집도 문제, 저 집도 문제. 아이고, 막, 모든 게 다 문제예요, 문제로 보면은. 착각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요,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응답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영향받지 않으려면요, 절대로 환경이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바뀌기 전에 환경이 바뀌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영향받지 않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문제 오면 또 흔들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바울처럼 내가 복음의 힘으로 영향받지 않는, 기도의 힘으로 영향받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영향받지 않는 자로 하나님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계복음화의 동력자로 서가지고요, 저와 같이 또 세계 현장도 다니고 가서 막 복음도 전하고 이러는데 날씨에 영향받고요, 습기에 영향받고요, 반찬에 영향받고요, 삐지고 토라져. 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자꾸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이 사람 저 사람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 다 서론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전도 제자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니까요.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시대적인 제자로 만들었다니까요. 때려 죽일 그 인간들이 나를 제자로 만들었다니까요. 아멘. 되게 안 하네. 이걸 언제 다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다 진짜. 참 어려웠던 환경, 그 전부 다 저를요,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는, 제가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내가 개척하고 여러분 앞에 성질 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원래 성질 더러워요, 제가. 대구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흔들어봐요, 흔들리는가? 왜? 나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실제로 믿고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양심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살아계심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요 다 믿어지고 느껴지니까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막 설교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막 메시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새벽 2시에 하나님께 결론을 뭐로 하면 좋겠습니까? 성도들은 말씀 들으면 또 잊어버리는데 한 두 가지 결론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복음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이요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해답 났습니까? 결론 났습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결론이 안 나니까 늘 서론에 흔들리는 거예요. 해답이 안 나니까 늘 딴 답을 찾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한번 제대로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뜻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고 결론도 안 나니까 가치를 못 깨닫는 겁니다. 가치를 못 깨닫다 보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한 것처럼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데, 그 안에 모든 응답이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랑 가장 중요한 게 안 맞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아무리 백날 천날 기도하고 능력 받아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가장 중요한 게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랑 가장 중요한 게 안 맞는데 하나님이 뭐 그렇게 응답을 많이 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없죠. 응답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를 그만두는 겁니다. 왜? 다녀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다니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지나가다 저를 만나면 과거에 교회 다녀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뭐 구역장도 했고 옛날에 뜨거웠다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다녀봤다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한 거지. 한 번도 복음에 진짜 이 진수의 맛을 깨닫지를 못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자가 영향받지 않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는 장로님의 그리스도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님의 그리스도 웃자란 말입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란 말은 주는 내가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두렵고 혼란스럽고 어두웠던 내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나의 선지자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란 말은 내 인생의 죄와 저주와 재앙이 가정과 가문으로 계속 내려오는데 아무리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해결받은 나의 참 제사장이요.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노예로 끌고 가고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실패로 끌고 가는데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참 해방을 받고 내가 참왕은 정말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구나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나의 그리스도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복음으로 완전한 해답과 결론도 내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으로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응답받아야 될 게 많은 분들은 좀 크게 하셔도 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채워줘서 기쁜 것보다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아픔 고민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영향받지 않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굳이 내가 영향받아야 될 게 있다면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와 말씀에만 영향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향받으시기 바라고요. 오직 언약에만 영향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